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원합니다.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군대를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활동하였지만은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추방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와 장래의 일들을 예언하였으며 또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장래의 일들을 동시에 예언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그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중에 39장까지는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였고 40장부터는 신약에 오신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우신 교회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그 이후 6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실제와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와 부활 후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세우실 교회와 또 그 이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다고 하였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전도서에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고 하였지만은 장래일은 하나님만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장래의 일들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성령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설명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읽으시고 이것이 주님께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신 후에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사야의 책에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였고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은혜 때와 구원의 때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가 복음의 때이고 교회 시대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던 자들에게 영화로움을 유관을 주시고 탄식하며 울던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을 믿는 자들을 의의 나무와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4절에서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입니다.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고 만민들이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진리와 지식도 주셔서 사람들에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땅 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땅이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전파되었고 헬라와 로마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또 로마로부터 유럽과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전파되므로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도 야만족이었고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해적이었고 약탈하는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므로 복음이 그들을 뿌리와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뿌리와 근원과 그 근본까지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그들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좋고 뛰어난 민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우수한 민족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을 뛰어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셨으며 말씀이 그들을 뿌리와 근본과 근원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하여 범죄하였고 진노와 형벌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올 때 복음으로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너지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회복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 소통하며 세계가 하나가 되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것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진리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평화와 풍요를 주십니다. 복음과 함께 모든 선한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땅끝까지 부요와 평화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너희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고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땅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진리와 말씀 안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람의 복을 받았지만은 죄와 고난과 시련은 알지 못하였으며 결국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가 죄와 진노와 사망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셨으며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죽음에서 살게 하는 갑절의 은혜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다시 죄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복은 타락하여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갑절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같이 다시 죄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은 죄로부터 새롭게 되는 갑절의 은혜, 영원히 완전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네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성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온전한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는 엘리사 선지자를 떼어놓으려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그의 능력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능력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었으며 엘리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새로운 장막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새옷과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갑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으로 이루실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셔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